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 또 좋은 정돈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이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이 주시는 그 주의 음성들을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기대 실망 격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정돈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떤 B라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엄청 친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날 보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고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A라는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네?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은 A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쁘게 날 대했고 B라는 사람은요. 나와는 관계가 좋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나를 안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냐면 A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굴 더 원망하고 누굴 더 미워하게 되냐면 B를 더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좋았고 그 사람은 능력도 있었고 나도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구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의 그 배신의 순간 믿음이 배신당하는 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나쁜 마음들이 배로 커져서 악감정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혹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 번쯤은 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전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이제 배신감 같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그를 신뢰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 속에 베드로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 날 기도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경험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 베드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기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고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3번 용서해주면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 그러면 나는 7번 용서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주님이 잡히실 때도 보면요, 학자들은 한 200명 정도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5-6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수가 와서 주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딱 둘러쌌고, 압도적인 인원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제자들 몇 명, 예수님, 그리고 이쪽에는 한 100명 넘는 200명 가까운 인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엄청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항복하는 게 정답인데 오히려 칼을 들고 이제 달라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맞고 진짜로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도 맞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열심들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실수가 많은 그런 제자로 평가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실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때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아침까지 예수님 부인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방금 발도 닦아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그걸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그때 사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거짓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변해 줄 진짜 증인,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빠르게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리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이 확실했던 그 제자 베드로. 그는 그런 급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 문 밖에서 숯불을 쬐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아직 주님이 죄인으로 판정된 것도 아니고 거짓 증인과는 달리 본인은 진짜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제자고 난 항상 함께 했어 라고 하면서 나선다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란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불합리한 재판 및 폭행을 받고 계셨는데요. 그때 또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또 물어봐요. 그때 또 2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이,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친척이 있거든요. 그 친척이 내가 너 동산에서 저 사람 잡으러 갔을 때 내가 그 동산에서 너를 봤는데?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 또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고 주님이 베드로를 봤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은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좀 기가 찬데 베드로의 무너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잠가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했고 진짜로 살아나셨고 그들의 눈에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나타나신 게 아니거든요. 2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분명히 만났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만나거든요. 그런데 21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2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2번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표와 같았던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진짜 일어났다고 한다면 죽음마저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이제 그가 확실히 봤다는 말인데 그는 왜 주님께 기도하며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실수와 실패 그 의미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담이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초라한 성적표로 자기에게 돌아왔고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초라하구나. 나는 다시 제자가 될 자격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쯤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잠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베드로나 유다나 주님을 배신해서 십자가로 밀어버린 것은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일들 가운데 증인으로 서지도 않고 끝까지 함께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더 나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대 실망 격차의 그 개념 가운데 보면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나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경고도 해줬고 배신의 순간 속에 예수님이랑 눈도 마주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집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강아지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강아지 이를 입양하러 갔을 때 그 강아지가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입양해줘. 나를 데리고 가야 돼. 하면서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바라보면서 말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인간의 언어도 아니고 어쩌면 그냥 간식이나 빨리 줘 이런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끔도 그래요. 그 간식 달라고 눈빛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거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입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을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재판에 넘기고 아직 죄명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때리면서 신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셨단 말이죠. 말이 통할 수 없는 거리였겠지만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거를 어떻게 했죠? 외면하고 물론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는 통곡을 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진실을 들고 섰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 눈빛을 딱 보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셔요. 특히 이 질문을 하는 장소에 특별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언제 쓰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숯불을 쬐고 있었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찾아오셔서 그가 실패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다시 그 상황 앞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3번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3번을 그 숯불 앞에서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또 배려를 하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원래 그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반석이라는 표현에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 불렀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고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고 내가 반석처럼 내가 주님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완전 무너져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야 이러면서 불렀다면 베드로는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좀 특이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2번째도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에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무너짐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더 이 150살마리 물고기 잡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숯불을 보며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그 무거운 정적을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고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실은 너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반대였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세우신 교회, 성도. 그게 그 양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맡기시는. 그런데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를 그 지체에게 다시 맡겨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말보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맡겨주시는 거.
자,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몰랐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정돈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주님, 내가 진짜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무서워서 제가 그때 조금 숨었던 거고요. 주님, 그거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고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같은 대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쩌면 밋밋한 이 대답이 신앙과 구원의 성숙의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고 선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멋진 믿음 같아 보이고 진짜 믿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모습,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은요, 내가 확신한 어떤 확신과 나의 결단, 그것으로 뭔가를 감당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확고한 심령 가운데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자인데 그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가장 바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난 그 창피함 속에서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신뢰와 결단,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결정에 맡긴 모습인 거기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내 쪽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마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과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사랑을 완성하고 내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심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라는 하나님 의존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고백은요,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좀 초라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걸 뭐 하나님한테 맡겨, 너 안 믿어? 너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일은 그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니라 이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창피해서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사랑을 믿지 않고
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변하지 않는 또 실수와 실패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가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과 성도의 바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안다고, 내게 오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도 가잖아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결단은.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찾아오심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들고 있는 성적표는 너무 초라한데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붙들어주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그분이 날 놓지 않고 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초라한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게 핵심인 거예요. 멋진 나의 멋진 헌신이, 나의 헌신의 완성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꼭 잡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피곤하지만 나가야지 뭐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못한다고 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뭐 예배 빠져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은혜로 인한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교만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교만의 다른 모습은요, 낙심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나는 괜찮다, 내가 했다 라는 그 나의 중심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낙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했어, 내가 그거를 실패했어, 내가 그거를 피했어. 그래서 절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중심에도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주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믿음 없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안 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채워가는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드러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받아들고 있는 성적표, 나의 믿음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평가해 본다고 한다면 너무 초라한 나의 모습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채워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